자, 27페이지 들어갑니다. 세 번째로 그 폭발적인 인기와 위험성을 살펴보는데 1960년 이후에 나타난 현상으로서 오순절 운동의 특징인 방언과 신유가 비오순절 교회와 교파들 가운데서 성행하고 있는 현상을 말한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 중앙교회는 세계에서 제일 성인 교인 수가 많은 교회로서 방언과 신유 등 오순절 현상을 그 경이적인 성장의 요인으로 간주한다.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도 구원의 감동이 없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미지근한 상태의 뜨거움을 못 느끼는 기성교회의 교인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이 약속한 은사들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자 하는 오순절 주의의 초청은 실로 거절하기 어려운 매력적인 것이다. 자, 이 오순절 신학, 우리는 뭐예요? 장로교 신학이죠. 네. 그런데 이 오순절 신학이 처음에는 전혀 인정을 장로교에서 하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점점 세월이 가면서 오순절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폭발적으로 성도가 늘어나고 성장이 되니까 이제 장로교가 그 모습을 점점 닮아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날에 보면은 진짜 장로교인지 오순절 교회인지 이렇게 분간하기가 어려운 상태로 빠졌어요. 자, 그게 뭐냐 하면은 지금 여기서 지적한 대로 결국 핵심이 뭐예요? 방언과 예언, 이런 은사죠. 은사. 은사가 중점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참이 얼른 이 지적인 것보다 감정이 앞서는 게 인간이거든. 법보다는 뭐예요? 주목이 앞서는 게 인간이라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이런 그 예수님 당시를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같이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오셨는데 그만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이 예수를 알아봐야 못 알아봐요. 전혀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메시아가 오면 소경에 문둥병을 고치고 소경에 눈을 뜨게 안전병을 일으키고 막 이런 역사를 하면은 그가 누구다? 메시아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문둥병을 고치고 안전병에 소경에 눈을 뜨게 하는 역사,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까지 다 베풀어요. 자, 그렇게 하는데도 그렇게 해서 예수가 진짜 메시아다는 걸 예수님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한 대로 그대로 와서 다 하셔가지고 자신을 증거해 보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고 막 능력을 보고도 결국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이는 거 가지고도 사실은 뭐예요? 완전히 부도나버리고 만 거예요. 그게 역사에 이미 증명이 돼버렸어요. 그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 막 고치고 지붕을 뚫어가지고 막 뭐예요? 환자를 내려가지고 그냥 걸어가게 내 죄를 사노라 걸어가라 하는 말보다 내 죄를 사노라 기억나죠? 다? 네. 그렇게 하는 그 장면들을 보고 어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믿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표적이나 이런 보이는 거 이거 가지고는 인간이 진짜 변화가 될 수가 있느냐. 사도 바울은 사실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서 변화가 되어버렸죠. 근데 당시 그보다도 더한 거를 다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 친히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다 봤어요. 나사로 살아나라 일어나라 하는 것까지 다 봤다. 그런데도 어떻게 예수를 못 믿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진짜 인간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은 이런 보이는 이런 걸로 인해서 인간이 변화되느냐. 그럼 방언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변화되느냐. 진짜 예수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신의 성품에 이룰 수 있느냐.
신의 성품에 못 이뤄요. 이거 한다고 해도 방언 예언 가지고는 신의 성품에 못 이루는 거예요. 왜? 여기가 바뀌어지진 않는 거예요. 네. 진짜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신앙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건 뭐냐? 성경은 어떤 방법으로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걸 뭘로 증명하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면 또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되죠. 성경은 근데 분명히 신약 성경 전체가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무슨 방법을 썼어요? 안 나오죠? 전에도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만약에 주일학생 학생이 하나님 살아계세요? 이러고 질문 오면 그럼 뭐 어떻게 답변하냐 이거예요. 살아계시죠? 방법을 어떻게 설명하냐 이거예요. 방법을 살아계십니다. 아이가 물으면 하나님 살아계신가요? 살아계셔? 그러면 그걸 믿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말로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믿어지냐고 안 믿어지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이삭을 바치라고 바칠 수 있게까지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떤 방법으로 만들었어요? 그거 아니에요. 정답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또 잊어버려가지고 이 성경 전체가 뭘로 어떤 방법으로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네? 약속 언약의 성취. 그렇죠. 언약 성취. 이제 나온 거예요. 언약 성취.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상이 되게 한 거는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다 이루어 주시니까 그 하나님이 바치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후손을 참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은 여전히 이루어질 걸 알고 이삭을 바치는 믿음이 주어진 거예요. 그게 안 믿어졌으면 이삭 바치겠어요? 못 바치지. 아니 100세에 나온 아들 그냥 죽으면 끝나버렸는데 뭘 믿고 뭐 근거가 있어야지 이삭을 바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심중에는 뭐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지금까지 이루어 주신 거 보니까 이삭 바치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는 그 말씀은 여전히 이루어진다. 아멘. 네. 아멘. 우리 지금 신앙이 뭐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우리가 사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아멘. 그쵸? 아멘. 그게 뭐예요? 그게 약속이잖아요. 아멘. 예수님 그래서 약속의 씨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무슨 약속했어요? 구약이 전체를 보면 성경이 전체를 보면 큰 대약속이 뭐예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네. 너희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네. 내가 메시아 보내주겠다. 아멘. 그리고 메시아를 왔죠. 아멘.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사역을 했는데도 그때 당시에 진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지 않냐. 그때에 예수님은 가시면서 너희가 그렇게 못 깨닫는 거는 너희가 못 깨달을 수밖에 없다. 너희를 깨닫게 해주는 분을 내가 보내주겠다. 그가 누구예요?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가 오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어떤 것인가 그 지혜를 주겠다. 우리 영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능력을 하나님의 신인 성령이 오셔서 친히 우리 안에 더해가지고 우리의 지각을 열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이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예수님 약속대로 보이사가 왔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메시아가 왔어. 또 예수님이 약속대로 보이사 성령이 왔죠. 그러니까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거 보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죽은 자의 말은 이루어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맞아요. 생명이 없는 분은 아무리 약속을 해도 이루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학생이 묻든지 지금같이 이렇게 물으면 딱 그걸 답변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우리의 그래서 이런 방언과 이런 모든 은사들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지 요 자체가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방언 자체, 예언 자체가 진리는 아니에요. 네. 진리는 이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아멘. 그가 생명과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아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시니까 이게 진짜 진리지. 아멘. 방언은 와다닥 하다가 그냥 끝나니까 그거는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방언과 예언은. 그죠? 그건 뭐 왜 필요해요? 근데 그걸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데 왜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없는 자 믿음 가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여기도 말하죠. 장로교가 바른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영적으로 이 지성이 살아나게, 영이 살게 이렇게 만들지 못하니까 진리로. 진리는 생명 아니에요. 그 진리가 우리에게 생명으로 되어져가지고 그 진리가 장로교 진리를 가르쳐가지고 우리 영이 살아버리면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오순절 이거 방언이에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장로교가 맹숭맹숭하고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이 영이 이 지적인 것이 지금 공백 상태로 있으니까 뭐가 난리친 거예요. 이 감정 방언이로 왁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 장로교 교리도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진짜 생명은 방언에 있는 게 아니라 말씀에 있는 거단 말이야. 근데 왜 장로교가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은 우리 장로교 자리를 갖다 스스로 상실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장로교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칼빈과 루터가 로마 교황과 싸워가지고 그 많은 자들이 우리 선진들이 순교함으로 인해 장로교가 세워진 거예요. 이거 장로교 보통 어려운 게 왜 그렇게 쉽게 세워진 교단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우리 선진들이 피 흘린 그렇게 세워진 이 장로교가 오순절할 때 그냥 완전히 초전 박살당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도 여전히 장로교인지. 그래서 웃기는 장면이 뭔지 아세요? 오순절 졸업한 사람들이 교회 하려면 장로교 간판 걸고 오순절로 목회를 해요.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그랬더니 그래도 한국에는 장로교 간판을 달아야 된다는 거야. 이게 웃기는 장난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왜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가 뭐예요? 진짜 이 생명의 복음을 바로 성도들에게 전해가지고 진짜 지금 우리가 이 지성이 지금 살아나야 된다. 그래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걸 바로 전하지 못하니까 지성이 마비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믿긴 믿어야 되는데 방언 오고 뭐 하니까 이건 진짜 이건 나가 내 스스로 하나님 자녀된 것 같고 말이야. 막 이렇게 돼 버리잖아요. 진짜 하나님 자녀가 뭐예요? 구약 시대 때는 뭐예요? 하나님 자녀의 표시가 뭐예요? 할례 받으면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신약에서는 뭐예요? 들어오면서 세례 받아야 입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되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뭐냐 이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가 뭡니까? 그래서 구원파에서는 또 사람들을 전도시키면서 당신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예요? 요렇게 하면서 또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구원파로 막 몰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정신이 혼미한 상태 되어버린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뭐예요? 성경에는 거듭난 자잖아요. 성경으로 인치심을 받은 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신이 와서 인쳐버렸으니까 넌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인쳐버렸으니까 이제 신약 시대에는 인침받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그 인침받은 자의 표시가 뭘로 나타나요?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 듣고 말씀을 깨닫는 그걸로 다 이렇게 증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 같이 이렇게 이 폭발적 인기를 가져가지고 장로교를 완전히 박살내 버렸는데 우리는 지금 정신 차려가지고 보수신앙 이걸 지켜나가야 된다. 아멘. 우리 과목이 지금 보수신앙 아니냐. 아멘. 그럼 진리를 사수해야 되는 장로교가 지금
칼빈이 추구했던 그 진리를 갖다가 우리가 이 사수해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대교회주의를 표방하는 기성교회 목회자들에게 오순절주의, 은혜의 역학이 마치 현대교회 부흥과 성장이 열심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인기도가 굉장히 높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조영기 목사는 삼박적 구원이라 영적 구원과 물질적 구원, 육체적 구원, 이 완전 구원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잘 되면 건강해지고 사업도 잘 되고 막 이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물질적 구원과 육체적 구원, 이거는 이 땅에 솔직히 말해서 이 땅에 지상 나고 천국을 만들어가자는 얘기를 있잖아요. 근데 우리 장로교는 그게 아니에요.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다 그랬어요. 네. 인간이 뭘 만드는 게 아니고 네. 우리가 뭘 조성하는 게 아니고 네. 성경은 분명히 하늘과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 천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네. 인간이 뭐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육체적 구원 말이야, 물질적 구원, 이건 지상 천국 만들자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 이렇게 따지면 이거 엄청 순복음 신앙인데 엄청 이게 참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뭐 이단으로 몰려오는 것 같아요. 초창기에 이단 몰렸었지. 근데 엄청나게 부흥해버리니까 아니 성공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능력 있는 자가 누구예요? 돈 있는 자. 그렇죠. 돈 있는 자가 능력이요 맞아요. 지금. 네. 목사님도 마찬가지. 아 목회 성공했으니까 네. 그 사람이 말하는 건 권위가 있고 네. 성공 못한 목사, 개척교회 목사가 말하면 이건 말빨도 안 맥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 이런 세상에 물량주의로 빠져버린 거예요. 보이는 현상으로만 빠진다. 근데 진짜 교회 세우는 게 뭐냐 이거예요. 진짜 교회 세우는 게 뭡니까? 말씀을 볼 때는요, 이게 보통 영적 싸움이잖아요. 그럼 싸움에는 성공이 아니라 승리잖아요, 그죠? 근데 대체적으로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제 시작하셔서 어느 만큼 성장이 되면 꼭 성공을 했다고 그러시거든요. 그게 참 아이러니해요, 저는. 자 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성공이라는 게 뭐예요? 이거 선악과를 따먹는 하나님과 동등되냐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거지. 맞아요. 우린 성공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죠. 왜? 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네. 나를 하나님이 들어 써 주시니까 네. 토기장이가 귀한 그릇으로 만드니까 귀하게 된 거지. 아멘. 질그릇으로 만들면 질그릇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붙잡아 주시느냐에 따라 네. 달라지는 거지. 아멘.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성공하는 거 아니다. 네. 그 사람들의 말은 지금 그쪽으로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신본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인본주의요, 인본주의. 인본주의는 아무리 그러면 대통령은 다 성공한 거고, 큰 교회 목사는 다 성공, 대통령 두렵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결국 자기의 성공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지금 세습하잖아요, 세습.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많은 국민들에게 외면당하는 게 뭐예요? 세습하니까 외면당하는 거 아니에요? 대교회들이 지금 세습했죠. 네. 차라리 저 사랑교회 뭐냐 어디 지역에 딱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 지원해서 거기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부흥시키면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당신이 하던 교회를 그대로 넘겨줘 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작은 교회는 뭐 세습 뭐 이런 거 필요 없어. 딴 사람을 세우면 그나마도 이게 유지 안 되니까 아들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하고 이 경우는 달라요. 거기는 물질이 부족한 데가 아니니까. 너무 많아요. 물질이 너무 많아요. 물질이 그게 탐욕으로 발전하니까 네. 세습이 되는 거고, 작은 교회는 내가 하다가 지금 교회 누구 딴 사람 주면 이 교회 문 닫을 것 같으니까 그건 줘야지. 어쩔 수 없어. 그건 그런 경우는 세습이라고까지 볼 수 없는 거예요. 큰 교회가 문제인데 그쵸? 성공했다는 그 자체가 제 판단이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뭉절이 세습이다 이래가지고 뭐 잘못된 것 같이 생각하지 말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해설해도 우리가 참 총회를 살리고 신학교 세우고 아멘, 아멘. 교회를 세워 나가고 우리가 서로 정말 이렇게 해야지. 그건 뭐 족보 따지고 못 따질 필요가 없어. 그 조그만 여기서 뭔 족보 따져. 어쨌든 이걸 세워가지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네. 그쵸? 네.
왜 글로 나갔어? 좌우지간 우리 장로교 보수 이게 진리를 살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 당시 예수님도 표적 엄청나게 행했는데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이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아멘. 진짜 진리가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언약과 성취,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성경에서 발견하고 그 예수 보내주신 하나님 보내심을 받은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갖는 거 요게 진짜 진리란 말이에요. 이 진리가 약해지면 어디로 다 빠져요. 요 신비주의로 다 빠진단 말이에요. 방언 하나 가지고 대교회를 조인교 목사가 이룬 거예요. 사실은 그는 신학 자체가 없어. 신학이 미약하다고 진리가. 그래서 순복음 신학 졸업하고는 장로교로 또 와서 다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교에서는 진짜 힘이 없는 상태로 빠진다 이게. 이거 현혹되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진리 생명이 있는 한 이런 어떤 표적에 그런 예수님 앞에서 그랬잖아요. 표적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요나의 표적. 그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3일 만에 보내. 그게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자신. 네. 그러니까 그 표적이라는 건 뭐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네. 그렇죠? 옮기는 거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죽음에 우리 영렬당할 자들이잖아요. 네. 천번 만번 돌에 맞아 죽을 네. 자잖아요. 네. 근데 우리를 죽음에서 우리를 얼로 옮겨줘요. 부활로 부활의 소망 가지게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표적은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거고 아멘.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뭘 자꾸 보여달래? 우리가 살면 되는 거지, 그죠? 죽음에서 생명을 우리는 옮겨주셨는데 그건 생각 안 하고 또 눈에 보이는 거 자꾸 보려고 하니까 이단위로 빠지는 거예요. 맞아. 예? 신천신제로 빠지는 게 뭐예요? 보이는 거 쫓아가니까 다 빠지는 거예요. 거기 이만희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뭔가 조금 이렇게 보여주니까 거기에 다 매인 거잖아요.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런 보이는 것이 매이지 말고 진짜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멘. 우린 요거의 우주잖아요. 하나님 아멘. 나라. 아멘. 그러니까 요게 변화되면은 되는 건데 이 한때는 이 오순절 순복음교회가 방언 못하면 교인 취급도 안 해버린다고. 그게 이렇게 심각한 거잖아요. 심각한. 근데 실제로 뭐예요? 진짜 우리 서신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거 보면 진짜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이 상태, 그리스도의 지식에 고상한 데까지 이르는 상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 그 신기한 빛으로 인도받는 거, 요걸 말하는 성경은 맨 그걸 말해주고 있는데 지금 오순절은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막 방언 못하면 교인 아니다, 구원받지 못한다, 요렇게 하고 막 난리 범수가 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인간은 보이는 것에 매이잖아요. 그냥 막 사람이 몰려든 거예요. 그래 대교회를 이루고 나니까 목회자들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야 저기가 진짜인가 보다, 나도 목회 순복음식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 오늘날 장로교회가 순복음식으로 다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심각한 문제, 그러나 오순절주의의 은혜 역학에 기초하는 완전 구원 사상은 결과적으로 신자들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구원의 축복보다는 눈에 보이는 물질과 건강 등의 축복을 더 중시하며 그것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폐단, 즉 잘못된 신앙 양태를 선출하게 이르렀다. 이것을 보고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날 오순절주의가 그 은혜 역학과 기복신앙으로 현대교회의 성장과 부흥에 발목할 만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생각함이 지혜로울 것이다. 다 모든 건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것은 뭐예요? 영원한 것은 진리밖에 영원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밖에는 영원한 거 아멘.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진리의 영으로 예수님이 오셨죠. 그러니까 진리는 바로 어디가 무장돼야 돼요? 머리가 이 지적으로 무장이 돼야 돼요. 아멘. 진짜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무장이 돼야 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기만 하면 어떠한 역경이 주어져도 막 순교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 순교보다도 더 큰 힘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순결하는 건 진리의 힘이 아니면, 말씀의 힘이 아니면 순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매일 중노라 그랬잖아요. 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순복음은 매일 자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 막 자기 이름이 드러나고 자기 공로가 드러나고, 이게 아니라 죽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다 져야 돼요. 아멘. 예, 나는 없어지고 뭐예요? 내 안에 주님만 나타나야 돼요. 아멘. 그래,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는 아멘. 이런 상태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뭐 인간이 자꾸 높아진다 이거예요. 이건 자꾸 선악과 계속 따먹는 거예요, 결과. 방언과 신유로 폭발하는 은혜의 역과 그 중앙의 기복치라면 신자들에게 기독교를 고난의 종교, 십자가의 종교가 아니라 축복의 종교, 번영의 종교로 인식하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병고침을 받고 떡으로 배부른 군중이 예수를 일시적으로 따라다가 환난과 박해가 올 때 모두 그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진 것처럼 그들을 시한부 신자로 만들고, 그와 같은 신자들 모이는 교회를 시한부 교회로 만들어 가능성이 대단히 큰 것이다. 자, 우리가 어려웠을 때 60년대는 그 진짜 순봉교회가 막 열광적이었어요. 근데 물질축복, 영적 축복 막 하니까 막 몰렸는데, 지금은 봐요. 예? 우리 온 나라가 잘 살게 되니까 사실 물질이 그것 때문에 지금 배고파서 죽는 사람 없어요. 물질이 그게 아니라 이제는 심령의 평강, 예? 문화생활, 이걸 더 집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봉교회가 점점 쇠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럽교회가 문 닫은 건 뭐예요? 그런 물질 축복이 주어지니까 그런 다급한 문제가 종교를 해결하고자 하는 심리들이 다 이제 필요 없게 돼버리니까 종교가 필요 없다 이렇게 돼버리고 맙니다. 근데 보수신앙은 뭐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물질이 풍부하고 잘 살게 된다고 할지라도 뭐는 해결을 못해요. 우리의 생명은 해결을 못한다.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것은 물질 문명이 해주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시 이 시대가 얼만큼 부강해지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 관계없이 항시 존재하는 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사역은 늘 주어진다. 이렇게 종교가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물질 축복, 영이 잘 되면 육신도 잘 된다. 요걸로 쭉으로 가니까 사람은 뭐 당장 잘 산다 그러면 거기에 현혹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 믿으면 영이 잘 되고 건강해지고 사업이 잘 되고 축복받는다 이쪽으로 해버리니까 그냥 그걸로 다 쏠려버린다. 그 영생의 영적 구원에 대해서는 거리가 점점 멀어져 버리고 만 거다. 근데 사회가 너무 잘 살게 되니까 물질이가 요즘 젊은 아이들한테 물질 얘기해봐요. 그게 웃기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젊은 층에는 지금 기독교가 인기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가씨도 뭐예요? 목회자한테는 결혼 안 한다니까. 전도사 교회 장가가기 힘들어. 믿음. 그렇게 사회가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물질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이 종교라는 건 영이지 아멘. 육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이거 근본. 그러니까 칼빈과 이 종교 개혁을 하는데 바로 개혁이 됐는데 결국은 이제 한국은 또 그냥 또 그 이쪽으로 다 빠져버린다.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에 대한 증거가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그 증거는 방언과 같은 이적적인 현상이 아니라 영적인 성품과 활동 등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신자의 생활 중 증거인 것이다. 이적적 은사들이 이미 완성된 정경으로서의 성경을 도전하여 압도함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지성보다는 감성 위주의 신앙은 실제 영적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의 충족성과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전성에 용감히 믿음의 닷을 내리는 신자들이야말로 진정한 신자임을 믿어도 좋을 것이다. 아멘. 진리로 인해서, 자, 우리가 원래 육체가 물질 아니에요. 물질이라는 건 이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네. 없어지는 것은 영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한 게 아니면 진리가 아니거든. 아멘. 근데 요 육체에 흙으로 빚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이 창조됐죠.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육체잖아요. 지금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 안에 뭐? 그 생기 바로 뭐예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 아멘. 성령이 오시니까 우리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산 영이 된다. 아멘. 아멘. 그런데 뭐 표적이나 방언이나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분명한데 보이는 게 사람들에게 나타나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리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방언은 막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그거 쫓아서 다 빠져버리고 만나요. 그렇다고 은사를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은사는 믿음을 주는 거예요. 개인 신앙에 유익한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을 옮기는 진리는 아니다. 아멘. 아멘. 요 차이를 갖다가 분명히 해가지고 방언을 하더라도 요걸 잊어버리지 말고 해야 된다면 그죠? 그래서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시고 초기의 구약에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환상, 꿈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요셉은 꿈꾸는 자였죠. 네. 그 꿈이 이루어졌죠. 아멘. 형제들이 다 절했잖아. 종리가 되고. 맞아요. 그렇게 해주신 분이 누구다 믿었어요. 요셉은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요렇게 믿은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믿어야 돼요?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 지금은 뭐예요? 계시란 말이에요. 계시. 장로교 신학은 계시 신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어요. 나는 진짜 신의 아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랬으니까 더 이상 확실한 게 없잖아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이걸 또 깨닫는데 그냥 이 뭐예요? 방언하면 성령 받았다. 요렇게 해가지고 그냥 끝나버리고 마니까 와가하다 끝나버리고 그게 아니야. 성령이 임했을 때는 우리 전 인격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장로교란 말이에요. 아멘. 그냥 방언하면 성령 임했다 하는 걸로 끝나는 건 오순절이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전 성품이 신의 성품으로 바뀌어버린다. 아멘. 내 삶 속에서 성령이 나를 모든 사건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 없구나. 이걸 삶 속에서 우리 자꾸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시니까 이보다 더 요런 방언 표적보다 뭐예요? 성령이 더 확실한 증거 아니냐 이거예요. 아멘. 근데 더 이상 뭘 보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성령이 지금 우리 심령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재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지구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근데 뭘 자꾸 이런 걸 쫓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만 이런 모든 은사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은사는 내 유익을 위해서보다는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주시는 거다. 이렇게 거지. 진짜 내게 유익한 건 뭐예요? 말씀이다. 말씀이 로고스가 임하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지. 아멘. 방언함으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네. 전혀 그 부분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걸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보이면 확 넘어간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유기하려면 뭐 사탕 주고 뭐 주고 요렇게 하잖아요. 고기에 그냥 사탕 그 바람에 이거 지금 유기 당하는지도 모르고 끌려가는 거가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보이는 것에 매이지 말고. 그래서 신앙은 항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내 겉사람이 진짜 내가 아니라 나의 속사람이 진짜 나다. 그걸 깨닫고 자꾸 내 겉사람은 무너져야 되지만 내 속사람은 달로 새로워져야 된다. 성경은 그걸 자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요. 지금 당장 하나님 축복해가지고 그냥
좀 우쭐할 수 있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미랄이 되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미랄이 돼. 그래, 나는 낮아지고 진짜 예수의 생명만이 역사되어져야 된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그릇에 도구에 불과한 거다. 그릇에 하나님이 쓰이는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이런 걸 은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능력이 좀 무슨 좀 자기 영광 다 받아 버리잖아요. 그럼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이 나 너 모른다 이럴 거 아니에요. 지금 영광이 누구한테 내가 일을 해가지고 영광이 누구한테 돌아가는가 요게 따라서 그러니까 거짓 목사는 뭐예요? 자기 영광을 다 예수님의 영광을 자기가 다 취하는 거고 맞아요. 그렇죠? 네. 참 목자는 뭐예요? 참 목회자는 모든 걸 예수님 대통령. 영광이 주님께 돌아가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주의 일이라는 것은 사명이라는 건 희생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영광 받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 네. 나보란 듯이 나 한번 목회 성공해야 되겠다 요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이 천국 복음을 어떻게든지 전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멘.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해야 된다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순절 신학의 유용성이 뭔가 은혜 역학이다. 그래서 방언과 신유, 그래서 성령 체험을 중점으로 해 보이는 교회 성장의 열쇠. 그래서 빨리 교회 부흥하려면 이 오순절로 해야 빨리 부흥돼요. 그건 저도 솔직히 인정해요. 우리 말씀 깨달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이거 깨닫게 해가지고 정말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성도들을 만들어 가려면 이게 뭐 보통 작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시 가가지고 해산의 고통을 다시 해야 되겠냐. 그 해산의 고통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 사람 하나 이거 사상 바꾼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물질이나 무슨 뭐 이런 권세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인간의 영광 취하는 자기가 뭔가 장악하려고 하는 이런 세계가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목회한다는 것은 주님의 나라 확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나의 영광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기복신앙의 삼박자 구원을 말하며 영적 구원, 물질적, 육체적 구원을 이래서 축복받은 신앙이다. 그래서 가난하게 살면 뭐예요? 축복 못 받은 거다. 그렇게 돼. 병들면 그 축복 못 받은 거다.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는 어차피 뭐예요? 우리는 나이 먹으면 다 병들고 죽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건 뭐 다 저주받는 거예요? 축복 못 받은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 겉사람은 벗어야 돼. 육체 장만 네. 벗도록 하는 이게 순서의 네. 과정이요. 늙어. 네. 늙는 거 한탄하면 안 돼. 늙어야 뭐야. 주님 앞에 빨리 가지. 더 좋은 세상으로 가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머리가 하얀 건 뭐예요? 그 면류관리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근데 이 신학 같으면 오순절 신학 같으면 그건 하나님이 멀리한 거고 은혜 축복 못 받은 거고 이렇게 돼버리면 안 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장로교 신학은 은혜 역학, 그것이 바로 오순절은 뭐예요? 방언과 신유였는데 신유였죠? 오순절 신학은. 그런데 장로교는 뭐예요? 말씀이다. 이게 영적 만나다. 우리가 산다는 것,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예수님이 아멘. 말씀하셨죠.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성령 체험,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래서 심령 성전이 건축돼야 돼요. 아멘. 심령 성전은 뭐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은 여호와는 살아계신 분입니다. 신앙 고백하는 요 심령 속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 그 반석이라고 그랬죠. 네. 그 반석 위에 교회 세우겠다 한 얘기는 뭐예요? 로마 카톨릭 같이 그게 교황이
세우는 그 가톨릭 이게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하는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아멘. 성전이라는 건 거룩한 처소를 말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요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건축하게 되고 신령한 교회 성장의 열쇠가 뭐냐? 오순절은 방언과 신유지만 장로교는 뭐예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전 인격이 성숙되어진 속사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모든 질병과 고난 속에서도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이 주어진다 그러면 이게 진짜 성장이다. 그런 심령들이 모여져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장로교에서 신령한 복이라는 게 뭐냐? 자, 예정 받은 거, 구속, 인치 신분, 그리고 부활, 영생에 이르는 거, 이게 진짜 신령한 복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영적 구원, 요거는 조금 이거 지금 어디가 비중이 있어요? 물질 구원, 육체적 구원. 요게 비등하게 지금 취급하는 게 오순절 신학인데 우리는 이걸 비등하게 이건 성경에도 물질과 주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대등한 구조는 바로 수복음 신앙인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결국 뭐냐? 우리의 신령한 복이라는 거, 믿는 자의 신령한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게 신령한 복이다. 그리고 택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보내가지고 구속, 죄사함 받게 해주시고 그럼 성령이 오셔가지고 아예 인쳐버리잖아요. 이건 할례 정도 아니고 세례 정도 침례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의 속사람을 인쳐버리는 거예요. 아멘. 할례는 겉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는 표시고 세례나 침례도 겉사람이잖아요. 근데 성령이 인치시면 우리 영을 인쳐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냐? 아멘. 이런 엄청난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를 다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그게 복이 뭐냐? 이게 복이란 말이야. 아멘. 아, 하나님의 택함 받았으니까 이게 복이지. 아멘. 불택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 아무리 용을 써도 지옥 가는 거예요. 영영시오. 아멘. 이 땅에서 아무리 그냥 멋있게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명품 걸치고 그래도 하나님 택함만 안 받은 자는 뭐예요? 지옥 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물질 축복받은 거 이게 아무 필요 없어. 네가 창고에 그렇게 많이 쌓아놔도 네 영혼을 오늘 밤에 데리고 와버리면 아무 필요 없잖아요. 물질은 그거 아무 필요 없어. 우리 이 육체도 이거 화장하면 한 집에 흙밖에 안 돼. 이거 버려야 돼 우리는. 지금 근데 우리 속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세계로 가는 거죠.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지. 아멘. 뭐가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돼.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신앙이 중요해. 아멘. 하나님의 사랑, 자비, 국열, 인도하심 받은 거 요게 복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은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이 땅의 것은 뭐예요?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살아가야 돼요. 아멘. 물질 많이 부자로 태어나게 하면 그저 감사해서 주의를 더 많이 하고 아멘. 가난하게 태어나더라도 그걸로 족한 줄 알고 훈련 더 받는 거고 아멘. 하나님 만들어가는 걸 적당히 하시는 거예요. 아멘. 땅의 것은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아멘. 우리는 또 하늘의 것은 뭐예요?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자비, 국력, 인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늘 내가 부족할 수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더 있어야지 내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그래서 주신 거 요거 다 주셨죠. 예정, 구속, 인치심, 부활, 영생 이거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감사와 범사에 감사하고 찬양 돌려야 돼. 이거 주신 거예요 이미. 믿습니까? 아멘. 이거 주셨잖아요. 아멘. 아멘. 부활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다. 아멘. 영생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아멘. 육체의 장막만 지금 이게 다 걷어가버리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거 주실 줄 믿습니다. 뒤에 진짜 우리가 영생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늘 충만히 임해서 나의 미련함, 나의 어리석음 이걸 다 보충시켜 주셔야 된다. 아멘. 그래서 주실 줄 믿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육신적인 복은 뭐냐? 일용한 양식, 건강, 물질, 명예, 권력 등 땅의 것에 이게 땅의 것이다. 이건 주신 거 족한 줄 알아야 돼. 아멘. 아멘. 내가 왜 여자로 태어났나? 이거 불만하지 말고 그거 다 그냥 주신 거예요. 주신 거 족한 줄 알아요. 남자에게 순종하면서 주님에게 복종하는 그걸 배우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보다 더 훈련이 어디 있어요? 남자들은 목이 곧아가지고 하나님 섬길 줄 모르잖아. 그러니까 교회가 또 여자가 더 많고 지금 목회자가 거의 여자들이 더 많아지잖아. 대통령도 이제 누가 되겠어요? 여자들이 다 나오잖아. 이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요. 아멘. 내가 왜 여자로 태어나서 남자께 맨날 이렇게 복종하고 떠받들어야 되고 이러고 사느냐? 내 인생이 뭐냐? 이러고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돼. 아멘. 주신 거 족한 줄 아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러면 우리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가치관이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냥 늘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아멘. 감사와 찬양. 아멘. 딸만 낳아도 그냥 감사. 아들 못 낳았다고 막 이러지 말고 그러고 감사하고 주신 거 그냥 감사하고. 아멘. 근데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건 뭐예요? 영적으로는 뭐예요? 땅의 것은 이미 이렇게 주셔도 이미 주신 거, 영적으로 주신 거 요거는 이 예정, 구속, 인치심, 아멘. 부활, 영생이 우리에게 아멘. 완전히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보장됐으니까 땅의 것은 뭐예요? 주신 거 족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아멘. 주어진 거예요. 자, 너무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제 5장에 들어가서 다음 시간에는 교회 성장 신앙을 하는데 이게 진짜 교회 성장이라는 게 뭔가 치요. 내가 변화돼가지고 말씀으로 내가 변화돼가지고 정말 너무 예수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교회 성장이다. 근데 한 사람 성도를 그렇게 변화시키려면 이건 머리가 하얗게 되는 거죠. 회사의 고통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목회하면서 외형적인 것만 보잖아요. 어떻게든지 해서 성공. 이게 아니에요. 성장.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뭐 보이는 거 이거 세우려고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영적 신령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그 새하늘과 새 땅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그냥 주시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우리가 그릇을 지금 준비해 주시는 아멘. 말씀 깨닫게 하고 아멘. 나라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요거 깨달아가지고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심령을 다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자고하고 교만하고 내가 좀 더 있다고 자랑하고 이런 삶이 주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으니까 형제 사랑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런 정말 우리가 분명히 우리는 보수신앙, 장로교 신앙이에요. 아멘. 장로교 신앙이 얼마나 우월한가 이걸 아멘.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죠. 아멘. 분명히 우월한 거예요. 아멘. 이거 자긍심을 가져 있기에 아멘. 그냥 비실 그게 더 한 건데 이게 보이는 것에 또 쫓아가면 안 돼요. 아멘. 진리는 영원하다. 영적 구원, 물질적 구원 그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구원은 뭐예요? 친히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아멘. 예수와 한 몸 되게 만든 아멘. 내가 변화돼서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그래서 결국은 말씀은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우리의 골수를 다 쪼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사상, 내 자존심, 나라는 거 이걸 다 쪼개버리고 나를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진짜 교회다. 아멘. 세상 다 구원하고 예수님이 나 모른다 그러면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죠? 나의 구원. 그러면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귀한 복을 다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무지한 성도들을 일깨워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만들어서 그 하나님이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는 영원한 왕이다. 영원한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이 이 세상에 자기가 왕같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왕이 있다는 걸 깨닫게 만들어가지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이게 진짜 신앙에서는 엄청난 어려운 거예요. 이게 보통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인간은 다 내 뜻대로 살아가죠. 요 꼬마서 어떤 제 7살 먹어도 지 뜻대로야. 네. 나이 50 먹으면 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 이거 꺾기 어려워. 근데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의 자랑이 아니라 나의 높음이 아니라 그저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 돌릴 수 있는 이런 삶 자체로 우리가 다 바뀌어버려야 된다. 아멘. 그래야 천국의 백성 되는 거예요. 아멘. 나를 가지고는 그 신뢰가 나를 못 하는 거예요. 그죠? 썩어질 나를 갖는 게 아니라 예수와 한 몸 된 우리 산 영이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다. 그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시간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진리를 깨닫게 만들어서 우리를 완전히 말씀으로 재창조하시는 역사가 주어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첫째 아담은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첫째 아담의 후손은 못 들어가고 우리는 둘째 아담 예수에게 한 몸이 돼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게 한 몸 되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는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한 게 뭐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 전에는 포학자였지만 이제는 예수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던질 수 있는 자가 되고 그렇게 된 게 뭐예요? 그 누가 만들었어요? 사도 바울. 성령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뭔가 은혜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이렇게 알고 보니까 이렇게 주어졌구나. 그러니까 감사가 그냥 넘치네. 아멘.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내가 초청한 것도 아니고 성령 와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성령이 뭐예요? 사람이 뭐 소리친다고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내가 가서 보이사 성령 하나님의 신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우리가 정말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진다. 아멘. 영생에 이르는 축복을 받는 아멘.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나? 맞아요. 아멘. 그러니까 감사와 찬양을 아멘. 영광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깨닫고 더욱더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싸움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